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그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찬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보이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패한 인생을, 부패한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 부정함에서, 부패함에서, 타락함에서 벗어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해 가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인생의 지혜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 뜻을 따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만도 우리는 열의 하나도, 백의 하나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신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 또한 신학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또 표현하지만 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이나마 부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요, 떠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찾아가셔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그가 기억하고 품게 하셨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요, 또한 믿음 없는 도마에게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내가 나의 손과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라 말씀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값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둘 다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믿든 안 보고 믿든 둘 다 중요하고,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값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건 뭡니까? 듣고 봤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행하실 때 보면 많은 것을, 다른 것을 책망 별로 안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책망하십니까?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풍랑이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 병든 아이들을 데려와서 고치지 못할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신앙,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알고 따라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너무도 기쁨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홍해를 만날 때,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명이 뽑혀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행하는 보고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10명은 다 부정적인 불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10명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백성들이 그 10명의 이야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건너고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투덜댔고요,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투덜댔고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가나안 땅을 목격하고 와서 정탐하고 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신앙의 모습은 계속되어지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내려집니다. 처음에 만나를 거둘 때 백성들이 너무 좋아 기뻐했죠. 그 만나를 거두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치 양식만 거둡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또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뭐 합니까? 더
많은 양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먹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지고 벌레가 나죠. 그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매일 내려지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두어도 썩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뭐가 생기길 원하신 겁니까? 확률적으로 내일 또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으면 우리 옆에 놓이는 홍해와 같은 모든 난관도, 우리를 대적해오는 모든 수많은 대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뭘 가지게 합니까?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형형색색으로 새로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 없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불신앙의 그 족속들은, 그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믿음 없는 세대로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속에서 모든 믿음 없는 이전의 세대는 다 죽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전과 다른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삶을 가지고, 예전과 다르게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앞으로 보겠지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만나는 여리고성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두 이중으로 겹쳐진 아주 견고한 성이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철병거들을 갖고 있고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또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물리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전쟁의 경험이나 또한 전쟁의 무기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고 가나안 모든 7 족속을 다 너에게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뭘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확률로요? 아니요, 믿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히 따라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본 장면이 있었죠. 맨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있었고, 다시 한번 보게 해줄게요. 맨 앞에 요단강이 있었고 그 위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 뒤에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본영 지파가 따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너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딛고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물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 서면 하나님께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밟고 디뎠을 때에 아직 갈라지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순서를 가른 다음에 밟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맨 위에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중앙에 있고 위에 있었는지 뭐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있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요단강의 가운데에 서 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직 갈라지지 않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셨고, 믿음으로 내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추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어떻다고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이커스필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는 겨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기와 건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밑에 그 이어지는 부분이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뭐냐면 사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해, 짠물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근원이 어디부터 비롯되냐면 헤르몬산,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것부터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헐몬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보시면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 있죠. 위에, 맨 위에. 네, 저기가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그 헐몬산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밑에 가운데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 오는 게 요단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여리고 시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역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가게 되어지고, 그 밑에가 바로 사해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은 거의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약 한 3,000m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2,800m 정도 되는데 해발 2,300m 정도 돼서 만년설로 항상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와 건기가 되어져서, 우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물이 더 많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고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한 번 더요. 네, 자, 건기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요단강 폭이 약 30m 정도 됩니다. 30m 정도 어떻게 할까요? 한 반 정도 되겠죠. 반 조금 넘을까요?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대략 한 1m 정도. 그러면 어른 허리나 가슴 정도 오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능히 건널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할 때는 그 폭이 30m가 아니라 약 최고 한 1.6km까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정도 되죠. 또한 깊이는 어떻습니까? 가장 깊은 곳은 한 3, 4m 정도 되는 그러한 깊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때에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래도 1m 정도 수심이 되어지는, 그리고 짧은 그 길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요? 오히려 물이 많은 우기 때에 건너게 하십니다. 우기 때에 건너게 하세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발에 제사장들이 들어서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이 너희가 평안할 때, 너희가 건널 수 있을 때 걷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건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1m 정도 되는 수심이 얕은 길을 걸어서 걷는 것이 아니었고요.
3-4m 되지만 우리가 그 강을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건너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죄의 굴레를,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심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펼쳐질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7절에 보면 먼저 누구에게 확신을 주십니까?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시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후자죠,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후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함을 받았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특별히 이 지도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시고 계신 것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성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에게 여호수아에 같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높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 미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특별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봐도 꼭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꼭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 온 분들을 보면요, 내가 더 강조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코 그게 아니에요. 지도자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이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좀 전에도 잠깐 봤지만 그 지도에서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긴 나오는데 잘 보이지 않을 텐데요. 가나안 족속 대표하는 것이 7족속입니다. 그 족속 이름을 하나님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들이 강함, 많은 것을 설명하고 나오겠지만 그들의 강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3절을 보면 11절을 먼저 보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에 보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땅에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누구 거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땅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족속을 다 물리치시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빵살이의 서름을 잘 아시죠? 새빵살이의 서름이 뭡니까? 방 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 빼야 되잖아요. 물론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 주인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땅에 주인으로 누굴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곳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끝이 아니죠.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그 모든 시작을 이제 무엇으로 시작하기 원하시느냐? 믿음으로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신앙으로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제사장들의 발을 내딛고 서기를 원하셨고, 그 제사장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건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심게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너희는 이제부터는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제부터는 예전에 살았던 너희 백성과는, 너희 조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겠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첫 번째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다시 그때 보겠지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에 새기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만큼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내가 믿고, 또한 나를 대신하여 부활의 천년명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죽음이 아닌 영생에 주어진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뜻,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것을 감당할 때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로 원할 때에, 믿음으로 하루를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경건의 삶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경건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믿음의 삶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으로, 이전 사람은 죽어졌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투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첫 회심이 아닌 그 다음에 반복적인 회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건의 삶의 모습을 통한 성화를 통한 회심을 통해서 그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고기 잡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예수님을 따랐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삶 속에서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물론 그 전에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졌지만, 그의 본격적인 믿음의 모습은 어디서요? 야복강에서 이 천사와 씨름함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새로운 믿음의 삶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지고 다시 한번 죽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지식과 생각에까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합니까? 믿음의 새 출발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이유가 뭡니까? 삶도 새로운 다짐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살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물론 못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려고 다짐을 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의 하루가 시작되어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어지고요. 한 달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다짐합니다. 근데 또한 그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출발을 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